어제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늘도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기도를 마치고 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정말 들으셨을까? 내 기도가 응답받은 걸까?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기도는 했는데 확신이 서지 않는 그 순간 말입니다. 특히 오랫동안 기도해온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더욱 의문이 듭니다.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 기도 방법이 틀린 걸까? 어떤 분들은 더 큰 고민에 빠집니다. 혹시 내 기도가 하늘에 닿지도 않는 건 아닐까? 이런 불안감이 기도할 때마다 밀려오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께 놀라운 소식을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응답하셨다는 확실한 신호를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신호,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경험하는 특별한 느낌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기도 응답을 확신할 수 있는 7가지 느낌을 나누려 합니다. 이것을 아시면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고 확신 가운데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자세한 이야기에 앞서 부탁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기도 응답으로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섬김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목사인 제가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저는 기도 응답의 느낌을 무시했습니다. 느낌은 중요하지 않아. 믿음으로만 나아가는 거야 라고 생각했지요. 감정에 의존하는 것은 미숙한 신앙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2년 전 새벽 기도회에서 한 집사님이 제게 다가오셨습니다.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있었고 목소리는 떨리고 계셨습니다. 목사님, 기도하다가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평안이 밀려왔어요. 이게 하나님의 응답인가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과 느낌을 통해서도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집사님은 58세 박영희 집사님이셨습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분이었지요. 5개월째 아들의 사업 부도 문제로 밤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빚이 3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아들은 우울증으로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고 며느리는 이혼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 박 집사님은 무너진 마음으로 새벽 기도회에 나오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왜 이런 일이 생긴 겁니까? 절규하듯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던 중 갑자기 가슴 한가운데에서 따뜻함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지만 그 눈물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위로의 눈물이었습니다. 괜찮을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음성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정확히 2주 후 아들의 옛 직장 동료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새로운 사업 파트너를 찾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 달 후 아들은 새 사업을 시작했고 6개월 만에 빚의 절반을 갚았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회복되어 교회에서 간증하는 분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기도하다가 갑자기 평안이 밀려오는 느낌, 뭔가 확신이 드는 느낌, 막혔던 마음이 뚫리는 느낌. 많은 분들이 이런 느낌을 경험하면서도 확신하지 못합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응답일까? 아니면 내 착각일까? 오늘 이 시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응답의 7가지 느낌을 나누겠습니다. 이 느낌들을 알게 되면 여러분은 기도 응답을 확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종종 혼란스럽습니다. 마음은 불안하고 생각은 복잡하고 감정은 요동칩니다. 하나님, 정말 들으세요?
제 기도가 하늘에 닿고 있나요?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지요. 특히 답답한 상황이 계속될 때 우리는 기도의 확신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7절.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발에는 착고가 채워져 있었고 몸은 매맞은 상처로 가득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절망적인 상황이었죠. 그런데 바울은 그곳에서 찬송했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의 평강은 상황을 초월하는 평안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환경이 좋을 때만 옵니다. 시험 성적이 좋을 때, 건강검진 결과가 정상일 때, 월급이 제때 들어올 때 평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강은 다릅니다. 폭풍 속에서도, 감옥 안에서도, 빚더미 위에서도 임하는 평안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입니다.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고 논리로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 평안입니다. 그렇다면 이 평안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염려하지 말라는 명령이 먼저 나옵니다. 염려를 내려놓는 것이 평안의 시작입니다. 둘째,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감사는 우리 시선을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셋째, 구체적으로 간구하십시오.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정확하게 여러분의 필요를 말씀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서울 강남에 사시는 이미경 집사님, 65세의 이야기입니다. 2023년 7월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수술을 해도 깨어날 확률은 30% 정도입니다. 이 집사님은 그날 밤 병원 옥상에 올라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저 혼자 어떻게 살아요? 남편이 없으면 안 됩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울부짖으며 기도했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새벽 3시쯤 갑자기 울음이 멈췄습니다. 가슴에서 따뜻한 기운이 퍼져나왔습니다. 괜찮아. 내가 함께한다. 분명히 들리는 음성 같았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이 밀려왔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상황은 전혀 변한 게 없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중환자실에 있었고 의사의 말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남편은 살아날 거야. 확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수술이 진행되었습니다. 5시간의 대수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은 수술실 앞에서 평안했습니다. 불안하게 서성이는 대신 조용히 찬송을 불렀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놀란 표호로 말했습니다. 기적입니다. 출혈 부위가 수술 중에 멈췄어요. 뇌 손상도 예상보다 훨씬 적습니다. 3일 후 남편이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한 달 후 걸어서 퇴원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회복되어 교회에서 함께 봉사하고 계십니다. 이 집사님은 간증합니다. 그날 밤 옥상에서 느낀 평안이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그 평안이 저를 지켰고 남편을 살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 마음에 주님의 평강을 부어주소서. 환경을 초월하는 평안, 이해를 넘어서는 평안을 경험하게 하소서. 제 염려와 두려움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평강으로 채워지기 원합니다. 이 평안이 제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도 이 평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초자연적 평안이 임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에는 또 다른 느낌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의심할 때가 많습니다. 정말 이게 맞는 길일까? 하나님의 뜻일까? 선택의 기로에서 혼란스러울 때가 있죠. 특히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우리는 확신을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확신이 오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너희 속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서 2장 13절.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십니다. 그 소원이 바로 확신으로 나타납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억지로 확신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셔서 확신을 주십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는 내부 갈등이 있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여성 지도자가 의견 충돌을 겪고 있었죠. 교회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때 바울은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행하십니다. 그분이 소원을 두시고 행하게 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싶은 마음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 마음이 점점 커지면서 뜨거운 확신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확신이 생길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확신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첫째, 말씀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할 때 특정 구절이 마음에 강하게 다가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둘째, 반복해서 기도하십시오. 한두 번 기도하고 끝내지 마세요. 계속 기도하면서 확신이 자라나는지 지켜보세요. 셋째, 마음의 방향을 관찰하십시오. 처음엔 혼란스럽다가도 기도할수록 한 방향으로 마음이 모이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김정수 권사님, 61세의 이야기입니다. 2022년 봄, 큰아들이 해외 이민을 제안했습니다. 캐나다로 온 가족이 함께 가자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이미 영주권을 받았고 좋은 직장도 구했습니다. 엄마, 한국에서 뭐 하세요? 저희랑 캐나다에서 편하게 사세요. 달콤한 제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김 권사님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30년을 다닌 교회가 있었습니다. 같이 신앙생활하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막 시작한 새벽 기도 인도 사역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야 합니까? 남아야 합니까? 3개월간 기도했습니다. 처음 2달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민을 가는 게 맞는 것 같다가도 남는 게 맞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 생각을 하면 가고 싶었고 교회 생각을 하면 남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석 달째 되던 어느 새벽 기도 중에 성경이 펼쳐졌습니다. 룻기 1장 16절이었습니다. 나오미가 어디로 가든지 나도 가고 나오미가 어디서 머무르든지 나도 머물겠나이다. 순간 전기가 통하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아, 이게 아니구나.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간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따라야 하는구나. 룻은 고향을 떠나 낯선 땅으로 갔지만 김 권사님은 반대였습니다. 김 권사님에게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시는 곳은 바로 여기 대구였습니다. 그날부터 확신이 생겼습니다. 나는 여기 남아야 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아들아, 미안해. 엄마는 여기서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계속해야 할 것 같아. 아들은 실망했지만 이해했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났습니다. 김 권사님은 지금 매일 새벽 5시 30분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인도합니다. 20명이 넘는 성도들이 김 권사님의 기도를 통해 은혜 받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교회에서 올해의 일꾼상을 받았습니다.
김 권사님은 간증합니다. 그날 느낀 가슴의 뜨거움이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그 확신이 저를 여기 머물게 했고 지금의 기쁨을 주었어요.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에 주님의 확신을 부어주소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그 뜻을 향한 소원을 제 안에 두소서. 혼란스러운 마음을 정리하시고 주님의 방향으로 제 발걸음을 인도하소서. 이 확신이 주님께서 주시는 응답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도 이 뜨거운 확신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에는 또 다른 놀라운 느낌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기도하면서 감정적으로 메말라 있음을 느낍니다. 눈물이 나지 않습니다. 마음이 딱딱합니다. 왜 나는 기도해도 아무 감동이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요. 특히 오랫동안 기도해온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점점 굳어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시편 126편 5절. 눈물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만지신 증거입니다. 딱딱했던 마음이 녹기 시작한 것입니다. 시편 126편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의 노래입니다. 70년간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었고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향 땅을 밟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시온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언제쯤 우리를 돌아가게 하시렵니까? 그런데 해가 가고 해가 가도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기도는 점점 형식적이 되었고 마음은 메말랐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람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70년간 참았던 눈물이 터졌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것 같도다. 그들은 울면서 고백했습니다. 이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한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고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눈물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째, 억지로 눈물을 만들려 하지 마세요. 감정을 조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오는 눈물을 기다리세요. 둘째, 정직하게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아픔, 상처, 좌절을 그대로 하나님께 말씀드리세요. 진실한 기도에 하나님은 반응하십니다. 셋째, 감사의 이유를 찾으세요. 작은 것에라도 감사할 때 마음이 녹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눈물이 흐릅니다. 인천에 사시는 정미숙 집사님, 67세의 이야기입니다. 2021년 가을, 남편과 큰 다툼이 있었습니다. 결혼 35년 만에 처음으로 이혼을 생각했습니다. 남편의 오랜 도박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숨겨왔던 빚이 8천만 원이었습니다.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정 집사님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교회도 나가기 싫었습니다. 기도도 하기 싫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왜 이렇게 버려두십니까? 30년 넘게 믿었는데 이게 뭡니까? 원망의 기도만 했습니다. 그런데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6개월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어느 봄날 목사님이 신방을 오셨습니다. 집사님, 그동안 참 힘드셨지요? 제가 위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미숙 집사님의 아픔을 아십니다. 배신감과 분노와 절망을 아십니다. 그런데 주님, 이 집사님이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그 순간 정 집사님의 가슴 어딘가가 무너졌습니다.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6개월간 단 한 방울도 흘리지 못했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1시간을 울었습니다. 눈물이 멈췄을 때 마음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분노가 사라지고 평안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확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남편과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냉정하게 돌아서려던 마음이 사라지고 회복의 가능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눈물로 고백했습니다. 미안해. 정신병원에라도 가서 치료받을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줘. 그날부터 부부가 함께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2년이 걸렸습니다. 빚도 조금씩 갚아나갔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회복되어 부부가 함께 교회에서 중독 회복 사역을 돕고 계십니다. 정 집사님은 간증합니다. 그날 터진 눈물이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그 눈물이 제 마음을 녹였고 우리 부부를 살렸어요.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제 굳어진 마음을 녹여주소서. 눈물로 제 영혼을 씻어주시고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소서. 제 아픔과 상처를 아시는 주님, 저를 만져주소서. 이 눈물이 주님께서 응답하신 증거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도 이 치유의 눈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에는 더욱 놀라운 느낌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종종 막막함을 느낍니다. 아무리 해도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문은 닫혀 있고 벽은 높기만 합니다. 하나님, 정말 방법이 없습니까? 절망적인 마음이 들 때가 있지요. 특히 오랫동안 노력했는데 아무 진전이 없을 때 우리는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약속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8절. 하나님은 문을 여시는 분입니다. 사람이 닫은 문도 환경이 막은 길도 여실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편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고 약한 교회였습니다. 힘이 적다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주변에는 강력한 유대교 회당이 있었고 로마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사방이 막힌 것 같았습니다. 우리 같은 작은 교회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성도들은 좌절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소아시아 전역으로 복음을 전하는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작은 교회였지만 하나님이 문을 여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기도할 때 갑자기 길이 보이는 경험, 막혔던 문이 열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문이 열리는 경험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 포기하지 마세요. 문이 닫혀 있어도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둘째, 다른 가능성을 열어두세요. 여러분이 생각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이 열릴 수 있습니다. 셋째, 작은 문도 소중히 여기세요. 처음엔 작은 기회처럼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이 여신 문일 수 있습니다. 광주에 사시는 안영희 권사님, 59세의 이야기입니다. 2020년 코로나 시기 운영하던 분식집이 문을 닫았습니다. 20년간 운영했던 가게였습니다. 빚만 5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나이는 59세, 다시 시작하기엔 너무 늦은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매일 새벽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일자리를 알아봤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3개월, 6개월, 1년이 흘렀습니다. 저축했던 돈도 바닥났습니다. 하나님, 정말 방법이 없습니까? 절규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 구역장인 김 집사님이 전화를 했습니다. 권사님,
혹시 요리 가르치는 거 해보실래요? 우리 아파트 커뮤니티 센터에서 주민 프로그램 강사를 찾는데 처음엔 자신이 없었습니다. 내가 무슨 강사를? 그런데 기도하면서 이상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여신 문인가? 용기를 내서 지원했습니다. 첫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김밥 만들기 수업이었습니다. 5명이 신청했습니다.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20년간 분식집을 하면서 쌓은 노하우를 아낌없이 나눴습니다. 수강생들이 감동했습니다. 권사님, 이렇게 자세히 가르쳐 주시는 분 처음이에요. 입소문이 났습니다. 다음 달에는 15명이 신청했습니다. 3개월 후에는 30명으로 늘었습니다. 아파트 커뮤니티 센터가 작아서 2반으로 나눠야 했습니다. 다른 아파트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 아파트에서도 강의해 주실 수 있나요? 1년 후 안 권사님은 광주 시내 5개 아파트에서 요리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월 수입이 300만 원을 넘었습니다. 빚도 갚아나가기 시작했습니다. 2년 후 5천만 원의 빚을 모두 갚았습니다. 지금은 광주에서 유명한 요리 강사가 되셨습니다. 작년에는 유튜브 채널도 시작했는데 구독자가 3만 명을 넘었습니다. 안 권사님은 간증합니다. 김 집사님의 그 전화가 하나님이 여신 문이었어요. 처음엔 작은 기회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 문을 통해 새로운 길을 만드셨어요.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 앞에 열린 문을 두소서. 막힌 길을 여시고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소서. 제 생각의 한계를 넘어서는 주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소서. 이 열린 문이 주님께서 응답하신 증거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도 이 열린 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에는 더욱 강력한 느낌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기도하면서도 무기력함을 느낍니다.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의무처럼 기도하고 습관처럼 신앙생활을 합니다. 왜 나는 예배드려도 기쁘지 않을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특히 오랜 시련 속에 있을 때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약속합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사야 12장 3절.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입니다.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을 주십니다. 이사야 12장은 회복의 노래입니다. 앞선 11장에서 이사야는 메시아를 예언했습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기쁨으로 노래했습니다.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그 노가 쉬었고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상황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아직 포로 생활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여전히 폐허였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기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구원이 올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이 기쁨은 상황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구원의 우물에서 길어올린 물처럼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기쁨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기도할 때 갑자기 기쁨이 넘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기쁨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째, 감사의 목록을 만드세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 기록하고 고백하세요. 둘째, 찬양하세요. 찬양은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찬양할 때 기쁨이 샘솟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세요. 약속을 믿을 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기쁨이 옵니다. 전주에 사시는 최순자 집사님, 63세의 이야기입니다. 2019년 여름, 딸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척추 손상으로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평생 휠체어를 타고 살아야 합니다. 딸은 31세, 결혼 1년 차였습니다. 신혼의 행복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최 집사님은 매일 병원에 가서 딸을 돌봤습니다. 딸은 절망했습니다. 엄마,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딸의 입에서 극단적인 말이 나왔습니다. 최 집사님도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왜 제 딸에게 이런 일이 생긴 겁니까? 원망의 기도를 했습니다. 6개월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교회에서 성탄절 예배가 있었습니다. 최 집사님은 나가기 싫었지만 어렵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찬양이 시작되었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익숙한 찬송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어둠에 묻힌 밤, 준하신 밤. 이 가사가 마음에 꽂혔습니다. 어둠에 묻힌 밤에도 주님이 오셨구나.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가슴에서 솟아났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어둠 속에도 찬양이 계속되었습니다. 최 집사님의 입에서 찬양이 흘러나왔습니다.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환경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딸은 여전히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 집사님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그날부터 최 집사님은 달라졌습니다. 병원에 갈 때마다 찬양을 불렀습니다. 딸에게도 찬양을 들려줬습니다. 딸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웃으니까 나도 살고 싶어져. 재활 치료를 열심히 받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의사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딸이 보조기구를 이용해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년 후 보조기구 없이도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완전한 회복은 아니었지만 일상생활이 가능해졌습니다. 지금 딸은 휠체어 사용자들을 돕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 집사님은 간증합니다. 그날 성탄절 예배에서 느낀 기쁨이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그 기쁨이 우리를 살렸고 딸을 일으켰어요.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기쁨의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에 주님의 기쁨을 채워주소서.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 구원의 우물에서 길어올린 기쁨을 경험하게 하소서. 이 기쁨이 제 힘이 되고 제 찬송이 되게 하소서. 이 기쁨이 주님께서 응답하신 증거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도 이 초자연적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에는 더욱 확실한 느낌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종종 무감각함을 느낍니다. 글자는 보이는데 의미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매일 읽어도 새롭지 않습니다. 왜 말씀이 마음에 닿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특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일수록 말씀이 익숙해져서 감동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스스로를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죽은 문자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들은 박해받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포기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렇게 고생하면서까지 믿음을 지킬 필요가 있을까? 흔들리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자는 말씀의 능력을 상기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날선 검처럼 우리 마음을 찔러 들어와 영과 혼을 나누고 생각과 뜻을 판단합니다. 즉, 말씀은 우리 내면 깊은 곳까지 들어와서 변화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기도하다가 갑자기 어떤 말씀이 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수없이 읽었던 구절인데 그날은 완전히 새롭게 다가옵니다. 바로 이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야. 이런 확신이 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살아있는 말씀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째, 기도하며 읽으세요. 하나님, 오늘 제게 필요한 말씀을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성경을 펴세요. 둘째, 천천히 묵상하세요. 빨리 많이 읽는 것보다 한 구절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개인적으로 적용하세요. 이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를 질문하세요. 수원에 사시는 강동민 집사님, 56세의 이야기입니다. 2023년 봄, 직장에서 구조조정이 있었습니다. 25년간 다닌 회사였습니다. 명예퇴직 대상자 명단에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이제 56세인데 어디서 다시 일자리를 구하나. 불안과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아내와 대학생 아들, 고등학생 딸이 있었습니다. 생활비도 걱정이었지만 무엇보다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25년을 바쳤는데 이렇게 버려지는구나. 상처받은 마음으로 매일 새벽 기도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글자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한 달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어느 새벽 습관처럼 성경을 펼쳤습니다. 이사야 43장이었습니다. 무심코 읽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순간 전기가 통하는 것 같았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이 구절이 마음을 찔렀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회사는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계속 읽었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이 말씀도 살아 움직였습니다. 물 가운데는 바로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강을 건널 때는 앞으로 내가 겪을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강 집사님은 그날 1시간 넘게 울면서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저에게 주시는 응답인 줄 믿습니다. 물이 저를 침몰시키지 못할 줄 믿습니다. 그날부터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불안이 사라지고 확신이 생겼습니다. 명예퇴직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퇴직금을 받아 작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막막했습니다. 손님이 없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강 집사님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이사야 43장을 읽으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물이 나를 침몰시키지 못한다. 6개월이 지나자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 월 수입이 회사 다닐 때와 비슷해졌습니다. 2년 후 오히려 더 많은 수입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직원 3명을 둔 사업자가 되셨습니다. 무엇보다 시간이 자유로워져서 교회 봉사를 더 많이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강 집사님은 간증합니다. 그날 새벽 살아 움직인 말씀이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그 말씀이 저를 지금까지 이끌어왔어요.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제게 살아있는 말씀을 주소서. 죽은 문자가 아니라 생명의 음성으로 제 마음에 말씀하소서. 말씀이 제 영과 혼을 나누고 제 생각과 뜻을 판단하게 하소서. 이 살아있는 말씀이 주님께서 응답하신 증거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도 이 살아있는 말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에는 가장 강력한 마지막 느낌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종종 관계에 어려움을 느낍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사랑하라고요?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지요. 특히 깊이 상처받은 경우 우리는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약속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의 힘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노년에 이 편지를 썼습니다. 평생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도였습니다. 젊었을 때 요한은 우레의 아들이라 불렸습니다. 성질이 급하고 배타적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자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저들을 멸하라고 청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요한이 변했습니다. 무엇이 그를 변화시켰을까요?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 부활하신 후에도 변함없이 보여주신 그 사랑이 요한을 바꿨습니다. 요한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기도하다가 갑자기 미워하던 사람이 불쌍해 보이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을 용서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것은 우리 힘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초자연적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사랑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으세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묵상하세요. 둘째, 상대방을 위해 기도하세요.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어렵지만 그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셋째,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완벽한 사랑을 바로 실천하려 하지 말고 작은 배려부터 시작하세요. 부산에 사시는 윤미란 권사님, 69세의 이야기입니다. 2018년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과정에서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윤 권사님을 비난했습니다. 형님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서 돌아가신 거야. 형수가 건강관리를 잘못했어. 억울했습니다. 40년을 헌신적으로 남편을 섬겼는데 이런 말을 듣다니. 특히 시동생 내외가 가장 심했습니다. 윤 권사님은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매일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미움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어졌습니다. 명절이 되면 만나야 하는데 얼굴도 보기 싫었습니다. 2년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어느 사순절 기간,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저들을 용서하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윤 권사님의 가슴이 찔렸습니다. 나는 못 박히지도 않았는데 용서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날부터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제게 주세요. 그 사랑으로 저들을 사랑하게 하소서. 한 달간 매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처음엔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3주째 되던 어느 새벽,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시동생 내외의 얼굴이 떠올랐는데 미운 마음이 아니라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 사람들도 형을 잃은 슬픔이 컸겠구나. 그 슬픔을 어디다 쏟을 곳이 없어서 나한테 화를 냈던 거구나.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날 윤 권사님은 용기를 내서 시동생 댁에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세요, 저 형수예요. 그동안 안부도 못 여쭤서 미안해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시동생 내외는 놀랐습니다. 어색한 대화가 이어졌지만 그날 처음으로 웃음이 오갔습니다. 한 달 후 윤 권사님은 시동생 댁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음식을 만들어 가져갔습니다. 시동생 부인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형수님 미안해요. 그때 너무 심했어요. 윤 권사님도 울었습니다. 괜찮아요. 다 지나간 일이에요. 우리 이제 잘 지내요. 두 사람은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지금은 명절마다 기쁘게 만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시동생 부인은
작년에 윤 권사님의 인도로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윤 권사님은 간증합니다. 그날 새벽 느낀 사랑이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제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었어요.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에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소서. 먼저 저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제 마음을 채워주소서. 제 힘으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소서. 용서할 수 없던 사람을 용서하고 미워하던 사람을 긍휼히 여기게 하소서. 이 사랑이 주님께서 응답하신 증거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도 이 초자연적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나눈 7가지를 하나로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나눈 7가지 하나님 응답의 느낌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신 놀라운 말씀들을 감사드립니다. 초자연적 평안을 주시고 뜨거운 확신을 주시고 치유의 눈물을 주시고 막힌 길을 여시고 넘치는 기쁨을 주시고 살아있는 말씀을 주시고 초자연적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제가 기도할 때 느끼는 이 모든 느낌들이 주님께서 응답하신 증거임을 믿습니다. 환경을 초월하는 평안이 임할 때 그것이 주님의 응답입니다. 마음의 확신이 불타오를 때 그것이 주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눈물이 터져나올 때 그것이 주님의 치유하심입니다. 막혔던 길이 열릴 때 그것이 주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넘칠 때 그것이 주님의 임재하심입니다. 말씀이 살아 움직일 때 그것이 주님의 말씀하심입니다. 사랑으로 충만해질 때 그것이 주님의 채우심입니다. 오늘부터 저와 제 가족이 이 7가지 느낌을 민감하게 인식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응답을 확신하며 기도하게 하소서. 작은 느낌도 놓치지 않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게 하소서. 이 모든 느낌을 통해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며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제 삶에 기적을 일으키시고 제 가정에 회복을 주시고 제 사역에 열매를 맺게 하소서. 제가 경험한 이 응답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증인이 되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약속이심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응답의 7가지 느낌을 나누었습니다. 첫째, 초자연적 평안이 임할 때. 둘째, 뜨거운 확신이 생길 때. 셋째, 눈물이 터질 때. 넷째, 막혔던 길이 열릴 때. 다섯째, 초자연적 기쁨이 넘칠 때. 여섯째, 말씀이 살아 움직일 때. 일곱째, 사랑으로 충만해질 때. 이 7가지 중 어떤 것이라도 경험하신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확신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셨고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 응답은 느낌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느낌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소통하시는 방법입니다. 오늘부터 기도할 때 이 7가지 느낌에 민감해지세요. 하나님, 오늘 제게 어떤 느낌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며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응답을 더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목사인 제가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저는 기도 응답의 느낌을 무시했습니다. 느낌은 중요하지 않아. 믿음으로만 나아가는 거야 라고 생각했죠. 감정에 의존하는 것은 미숙한 신앙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2년 전 새벽 기도회에서 한 집사님이 제게 다가오셨습니다.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있었고 목소리는 떨리고 계셨습니다. 목사님, 기도하다가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평안이 밀려왔어요.
이게 하나님의 응답인가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과 느낌을 통해서도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집사님은 58세 박영희 집사님이셨습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분이었죠. 5개월째 아들의 사업 부도 문제로 밤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빚이 3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아들은 우울증으로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고 며느리는 이혼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 박 집사님은 무너진 마음으로 새벽 기도회에 나오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왜 이런 일이 생긴 겁니까? 절규하듯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던 중 갑자기 가슴 한가운데에서 따뜻함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지만 그 눈물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위로의 눈물이었습니다. 괜찮을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음성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정확히 2주 후 아들의 옛 직장 동료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새로운 사업 파트너를 찾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 달 후 아들은 새 사업을 시작했고 6개월 만에 빚의 절반을 갚았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회복되어 교회에서 간증하는 분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기도하다가 갑자기 평안이 밀려오는 느낌, 뭔가 확신이 드는 느낌, 막혔던 마음이 뚫리는 느낌. 많은 분들이 이런 느낌을 경험하면서도 확신하지 못합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응답일까? 아니면 내 착각일까? 오늘 이 시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응답의 7가지 느낌을 나누겠습니다. 이 느낌들을 알게 되면 여러분은 기도 응답을 확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종종 혼란스럽습니다. 마음은 불안하고 생각은 복잡하고 감정은 요동칩니다. 하나님, 정말 들으세요? 제 기도가 하늘에 닿고 있나요?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죠. 특히 답답한 상황이 계속될 때 우리는 기도의 확신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7절.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발에는 착고가 채워져 있었고 몸은 매맞은 상처로 가득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절망적인 상황이었죠. 그런데 바울은 그곳에서 찬송했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의 평강은 상황을 초월하는 평안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환경이 좋을 때만 옵니다. 시험 성적이 좋을 때, 건강검진 결과가 정상일 때, 월급이 제때 들어올 때 평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강은 다릅니다. 폭풍 속에서도, 감옥 안에서도, 빚더미 위에서도 임하는 평안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입니다.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고 논리로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 평안입니다. 그렇다면 이 평안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염려하지 말라는 명령이 먼저 나옵니다. 염려를 내려놓는 것이 평안의 시작입니다. 둘째,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감사는 우리 시선을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셋째, 구체적으로 간구하십시오.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정확하게 여러분의 필요를 말씀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서울 강남에 사시는 이미경 집사님, 65세의 이야기입니다. 2023년 7월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수술을 해도 깨어날 확률은 30% 정도입니다. 이 집사님은 그날 밤 병원 옥상에 올라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저 혼자 어떻게 살아요?
남편이 없으면 안 됩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울부짖으며 기도했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새벽 3시쯤 갑자기 울음이 멈췄습니다. 가슴에서 따뜻한 기운이 퍼져나왔습니다. 괜찮아. 내가 함께한다. 분명히 들리는 음성 같았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이 밀려왔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상황은 전혀 변한 게 없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중환자실에 있었고 의사의 말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남편은 살아날 거야. 확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수술이 진행되었습니다. 5시간의 대수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은 수술실 앞에서 평안했습니다. 불안하게 서성이는 대신 조용히 찬송을 불렀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놀란 표호로 말했습니다. 기적입니다. 출혈 부위가 수술 중에 멈췄어요. 뇌 손상도 예상보다 훨씬 적습니다. 3일 후 남편이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1달 후 걸어서 퇴원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회복되어 교회에서 함께 봉사하고 계십니다. 이 집사님은 간증합니다. 그날 밤 옥상에서 느낀 평안이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그 평안이 저를 지켰고 남편을 살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 마음에 주님의 평강을 부어주소서. 환경을 초월하는 평안, 이해를 넘어서는 평안을 경험하게 하소서. 제 염려와 두려움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평강으로 채워지기 원합니다. 이 평안이 제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도 이 평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초자연적 평안이 임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에는 또 다른 느낌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의심할 때가 많습니다. 정말 이게 맞는 길일까? 하나님의 뜻일까? 선택의 기로에서 혼란스러울 때가 있지요. 특히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우리는 확신을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확신이 오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너희 속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서 2장 13절.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십니다. 그 소원이 바로 확신으로 나타납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억지로 확신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셔서 확신을 주십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는 내부 갈등이 있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여성 지도자가 의견 충돌을 겪고 있었지요. 교회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때 바울은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행하십니다. 그분이 소원을 두시고 행하게 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싶은 마음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 마음이 점점 커지면서 뜨거운 확신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확신이 생길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확신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첫째, 말씀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할 때 특정 구절이 마음에 강하게 다가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둘째, 반복해서 기도하십시오. 한두 번 기도하고 끝내지 마세요. 계속 기도하면서 확신이 자라나는지 지켜보세요. 셋째, 마음의 방향을 관찰하십시오. 처음엔 혼란스럽다가도 기도할수록 한 방향으로 마음이 모이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김정수 권사님, 61세의 이야기입니다.
2022년 봄, 큰아들이 해외 이민을 제안했습니다. 캐나다로 온 가족이 함께 가자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이미 영주권을 받았고 좋은 직장도 구했습니다. 엄마, 한국에서 뭐 하세요? 저희랑 캐나다에서 편하게 사세요. 달콤한 제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김 권사님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30년을 다닌 교회가 있었습니다. 같이 신앙생활 하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막 시작한 새벽기도 인도 사역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야 합니까? 남아야 합니까? 3개월간 기도했습니다. 처음 2달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민을 가는 게 맞는 것 같다가도 남는 게 맞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 생각을 하면 가고 싶었고 교회 생각을 하면 남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석 달째 되던 어느 새벽 기도 중에 성경이 펼쳐졌습니다. 룻기 1장 16절이었습니다. 나오미가 어디로 가든지 나도 가고 나오미가 어디서 머무르든지 나도 머물겠나이다. 순간 전기가 통하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아, 이게 아니구나.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간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따라야 하는구나. 룻은 고향을 떠나 낯선 땅으로 갔지만 김 권사님은 반대였습니다. 김 권사님에게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시는 곳은 바로 여기 대구였습니다. 그날부터 확신이 생겼습니다. 나는 여기 남아야 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아들아, 미안해. 엄마는 여기서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계속해야 할 것 같아. 아들은 실망했지만 이해했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났습니다. 김 권사님은 지금 매일 새벽 5시 30분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인도합니다. 20명이 넘는 성도들이 김 권사님의 기도를 통해 은혜 받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교회에서 올해의 일꾼상을 받았습니다. 김 권사님은 간증합니다. 그날 느낀 가슴의 뜨거움이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그 확신이 저를 여기 머물게 했고 지금의 기쁨을 주었어요.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에 주님의 확신을 부어주소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그 뜻을 향한 소원을 제 안에 두소서. 혼란스러운 마음을 정리하시고 주님의 방향으로 제 발걸음을 인도하소서. 이 확신이 주님께서 주시는 응답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도 이 뜨거운 확신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에는 또 다른 놀라운 느낌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기도하면서 감정적으로 메말라 있음을 느낍니다. 눈물이 나지 않습니다. 마음이 딱딱합니다. 왜 나는 기도해도 아무 감동이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요. 특히 오랫동안 기도해온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점점 굳어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시편 126편 5절. 눈물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만지신 증거입니다. 딱딱했던 마음이 녹기 시작한 것입니다. 시편 126편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의 노래입니다. 70년간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었고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향 땅을 밟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시온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언제쯤 우리를 돌아가게 하시렵니까? 그런데 해가 가고 해가 가도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기도는 점점 형식적이 되었고 마음은 메말랐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람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70년간 참았던 눈물이 터졌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것 같도다. 그들은 울면서 고백했습니다. 이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한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고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눈물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째, 억지로 눈물을 만들려 하지 마세요. 감정을 조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오는 눈물을 기다리세요. 둘째, 정직하게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아픔, 상처, 좌절을 그대로 하나님께 말씀드리세요. 진실한 기도에 하나님은 반응하십니다. 셋째, 감사의 이유를 찾으세요. 작은 것에라도 감사할 때 마음이 녹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눈물이 흐릅니다. 인천에 사시는 정미숙 집사님, 67세의 이야기입니다. 2021년 가을, 남편과 큰 다툼이 있었습니다. 결혼 35년 만에 처음으로 이혼을 생각했습니다. 남편의 오랜 도박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숨겨왔던 빚이 8천만 원이었습니다.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정 집사님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교회도 나가기 싫었습니다. 기도도 하기 싫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왜 이렇게 버려두십니까? 30년 넘게 믿었는데 이게 뭡니까? 원망의 기도만 했습니다. 그런데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6개월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어느 봄날 목사님이 신방을 오셨습니다. 집사님, 그동안 참 힘드셨지요? 제가 위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미숙 집사님의 아픔을 아십니다. 배신감과 분노와 절망을 아십니다. 그런데 주님, 이 집사님이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그 순간 정 집사님의 가슴 어딘가가 무너졌습니다.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6개월간 단 한 방울도 흘리지 못했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1시간을 울었습니다. 눈물이 멈췄을 때 마음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분노가 사라지고 평안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확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남편과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냉정하게 돌아서려던 마음이 사라지고 회복의 가능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눈물로 고백했습니다. 미안해. 정신병원에라도 가서 치료받을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줘. 그날부터 부부가 함께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2년이 걸렸습니다. 빚도 조금씩 갚아나갔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회복되어 부부가 함께 교회에서 중독 회복 사역을 돕고 계십니다. 정 집사님은 간증합니다. 그날 터진 눈물이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그 눈물이 제 마음을 녹였고 우리 부부를 살렸어요.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제 굳어진 마음을 녹여주소서. 눈물로 제 영혼을 씻어주시고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소서. 제 아픔과 상처를 아시는 주님, 저를 만져주소서. 이 눈물이 주님께서 응답하신 증거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도 이 치유의 눈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에는 더욱 놀라운 느낌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종종 막막함을 느낍니다. 아무리 해도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문은 닫혀 있고 벽은 높기만 합니다. 하나님, 정말 방법이 없습니까? 절망적인 마음이 들 때가 있죠. 특히 오랫동안 노력했는데 아무 진전이 없을 때 우리는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약속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8절. 하나님은 문을 여시는 분입니다. 사람이 닫은 문도 환경이 막은 길도 여실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편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고 약한 교회였습니다. 힘이 적다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주변에는 강력한 유대교 회당이 있었고 로마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사방이 막힌 것 같았습니다. 우리 같은 작은 교회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성도들은 좌절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소아시아 전역으로 복음을 전하는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작은 교회였지만 하나님이 문을 여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기도할 때 갑자기 길이 보이는 경험, 막혔던 문이 열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문이 열리는 경험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 포기하지 마세요. 문이 닫혀 있어도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둘째, 다른 가능성을 열어두세요. 여러분이 생각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이 열릴 수 있습니다. 셋째, 작은 문도 소중히 여기세요. 처음엔 작은 기회처럼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이 여신 문일 수 있습니다. 광주에 사시는 안영희 권사님, 59세의 이야기입니다. 2020년 코로나 시기 운영하던 분식집이 문을 닫았습니다. 20년간 운영했던 가게였습니다. 빚만 5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나이는 59세, 다시 시작하기엔 너무 늦은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매일 새벽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일자리를 알아봤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3개월, 6개월, 1년이 흘렀습니다. 저축했던 돈도 바닥났습니다. 하나님, 정말 방법이 없습니까? 절규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 구역장인 김 집사님이 전화를 했습니다. 권사님, 혹시 요리 가르치는 거 해보실래요? 우리 아파트 커뮤니티 센터에서 주민 프로그램 강사를 찾는데 처음엔 자신이 없었습니다. 내가 무슨 강사를? 그런데 기도하면서 이상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여신 문인가? 용기를 내서 지원했습니다. 첫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김밥 만들기 수업이었습니다. 5명이 신청했습니다.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20년간 분식집을 하면서 쌓은 노하우를 아낌없이 나눴습니다. 수강생들이 감동했습니다. 권사님, 이렇게 자세히 가르쳐 주시는 분 처음이에요. 입소문이 났습니다. 다음 달에는 15명이 신청했습니다. 3개월 후에는 30명으로 늘었습니다. 아파트 커뮤니티 센터가 작아서 2반으로 나눠야 했습니다. 다른 아파트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 아파트에서도 강의해 주실 수 있나요? 1년 후 안 권사님은 광주 시내 5개 아파트에서 요리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월 수입이 300만 원을 넘었습니다. 빚도 갚아나가기 시작했습니다. 2년 후 5천만 원의 빚을 모두 갚았습니다. 지금은 광주에서 유명한 요리 강사가 되셨습니다. 작년에는 유튜브 채널도 시작했는데 구독자가 3만 명을 넘었습니다. 안 권사님은 간증합니다. 김 집사님의 그 전화가 하나님이 여신 문이었어요. 처음엔 작은 기회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 문을 통해 새로운 길을 만드셨어요.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 앞에 열린 문을 두소서. 막힌 길을 여시고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소서. 제 생각의 한계를 넘어서는 주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소서. 이 열린 문이 주님께서 응답하신 증거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도 이 열린 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에는 더욱 강력한 느낌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기도하면서도 무기력함을 느낍니다.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의무처럼 기도하고 습관처럼 신앙생활을 합니다. 왜 나는 예배드려도 기쁘지 않을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특히 오랜 시련 속에 있을 때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약속합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사야 12장 3절.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입니다.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을 주십니다. 이사야 12장은 회복의 노래입니다. 앞선 11장에서 이사야는 메시아를 예언했습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기쁨으로 노래했습니다.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그 노가 쉬었고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상황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아직 포로 생활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여전히 폐허였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기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구원이 올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이 기쁨은 상황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구원의 우물에서 길어올린 물처럼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기쁨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기도할 때 갑자기 기쁨이 넘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기쁨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째, 감사의 목록을 만드세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 기록하고 고백하세요. 둘째, 찬양하세요. 찬양은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찬양할 때 기쁨이 샘솟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세요. 약속을 믿을 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기쁨이 옵니다. 전주에 사시는 최순자 집사님, 63세의 이야기입니다. 2019년 여름, 딸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척추 손상으로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평생 휠체어를 타고 살아야 합니다. 딸은 31세, 결혼 1년 차였습니다. 신혼의 행복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최 집사님은 매일 병원에 가서 딸을 돌봤습니다. 딸은 절망했습니다. 엄마,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딸의 입에서 극단적인 말이 나왔습니다. 최 집사님도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왜 제 딸에게 이런 일이 생긴 겁니까? 원망의 기도를 했습니다. 6개월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교회에서 성탄절 예배가 있었습니다. 최 집사님은 나가기 싫었지만 어렵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찬양이 시작되었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익숙한 찬송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어둠에 묻힌 밤, 준하신 밤. 이 가사가 마음에 꽂혔습니다. 어둠에 묻힌 밤에도 주님이 오셨구나.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가슴에서 솟아났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어둠 속에도 찬양이 계속되었습니다. 최 집사님의 입에서 찬양이 흘러나왔습니다.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환경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딸은 여전히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 집사님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그날부터 최 집사님은 달라졌습니다. 병원에 갈 때마다 찬양을 불렀습니다. 딸에게도 찬양을 들려줬습니다. 딸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웃으니까 나도 살고 싶어져. 재활 치료를 열심히 받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의사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딸이 보조기구를 이용해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년 후 보조기구 없이도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완전한 회복은 아니었지만 일상생활이 가능해졌습니다. 지금 딸은 휠체어 사용자들을 돕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 집사님은 간증합니다. 그날 성탄절 예배에서 느낀 기쁨이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그 기쁨이 우리를 살렸고 딸을 일으켰어요.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기쁨의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에 주님의 기쁨을 채워주소서.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 구원의 우물에서 길어올린 기쁨을 경험하게 하소서. 이 기쁨이 제 힘이 되고 제 찬송이 되게 하소서. 이 기쁨이 주님께서 응답하신 증거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도 이 초자연적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에는 더욱 확실한 느낌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종종 무감각함을 느낍니다. 글자는 보이는데 의미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매일 읽어도 새롭지 않습니다. 왜 말씀이 마음에 닿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특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일수록 말씀이 익숙해져서 감동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스스로를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죽은 문자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들은 박해받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포기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렇게 고생하면서까지 믿음을 지킬 필요가 있을까? 흔들리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자는 말씀의 능력을 상기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날선 검처럼 우리 마음을 찔러 들어와 영과 혼을 나누고 생각과 뜻을 판단합니다. 즉, 말씀은 우리 내면 깊은 곳까지 들어와서 변화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기도하다가 갑자기 어떤 말씀이 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수없이 읽었던 구절인데 그날은 완전히 새롭게 다가옵니다. 바로 이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야. 이런 확신이 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살아있는 말씀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째, 기도하며 읽으세요. 하나님, 오늘 제게 필요한 말씀을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성경을 펴세요. 둘째, 천천히 묵상하세요. 빨리 많이 읽는 것보다 한 구절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개인적으로 적용하세요. 이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를 질문하세요. 수원에 사시는 강동민 집사님, 56세의 이야기입니다. 2023년 봄, 직장에서 구조조정이 있었습니다. 25년간 다닌 회사였습니다. 명예퇴직 대상자 명단에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이제 56세인데 어디서 다시 일자리를 구하나. 불안과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아내와 대학생 아들, 고등학생 딸이 있었습니다. 생활비도 걱정이었지만 무엇보다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25년을 바쳤는데 이렇게 버려지는구나. 상처받은 마음으로 매일 새벽 기도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글자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한 달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어느 새벽 습관처럼 성경을 펼쳤습니다. 이사야 43장이었습니다. 무심코 읽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순간 전기가 통하는 것 같았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이 구절이 마음을 찔렀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회사는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계속 읽었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이 말씀도 살아 움직였습니다. 물 가운데는 바로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강을 건널 때는 앞으로 내가 겪을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강 집사님은 그날 1시간 넘게 울면서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저에게 주시는 응답인 줄 믿습니다. 물이 저를 침몰시키지 못할 줄 믿습니다. 그날부터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불안이 사라지고 확신이 생겼습니다. 명예퇴직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퇴직금을 받아 작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막막했습니다. 손님이 없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강 집사님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이사야 43장을 읽으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물이 나를 침몰시키지 못한다. 6개월이 지나자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 월 수입이 회사 다닐 때와 비슷해졌습니다. 2년 후 오히려 더 많은 수입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직원 3명을 둔 사업자가 되셨습니다. 무엇보다 시간이 자유로워져서 교회 봉사를 더 많이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강 집사님은 간증합니다. 그날 새벽 살아 움직인 말씀이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그 말씀이 저를 지금까지 이끌어왔어요.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제게 살아있는 말씀을 주소서. 죽은 문자가 아니라 생명의 음성으로 제 마음에 말씀하소서. 말씀이 제 영과 혼을 나누고 제 생각과 뜻을 판단하게 하소서. 이 살아있는 말씀이 주님께서 응답하신 증거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도 이 살아있는 말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에는 가장 강력한 마지막 느낌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종종 관계에 어려움을 느낍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사랑하라고요?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죠. 특히 깊이 상처받은 경우 우리는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약속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의 힘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노년에 이 편지를 썼습니다. 평생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도였습니다. 젊었을 때 요한은 우레의 아들이라 불렸습니다. 성질이 급하고 배타적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자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저들을 멸하라고 청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요한이 변했습니다. 무엇이 그를 변화시켰을까요?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 부활하신 후에도 변함없이 보여주신 그 사랑이 요한을 바꿨습니다. 요한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기도하다가 갑자기 미워하던 사람이 불쌍해 보이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을 용서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것은 우리 힘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초자연적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사랑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으세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묵상하세요. 둘째, 상대방을 위해 기도하세요.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어렵지만 그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셋째,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완벽한 사랑을 바로 실천하려 하지 말고 작은 배려부터 시작하세요. 부산에 사시는 윤미란 권사님, 69세의 이야기입니다. 2018년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과정에서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윤 권사님을 비난했습니다. 형님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서 돌아가신 거야. 형수가 건강관리를 잘못했어. 억울했습니다. 40년을 헌신적으로 남편을 섬겼는데 이런 말을 듣다니. 특히 시동생 내외가 가장 심했습니다. 윤 권사님은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매일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미움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어졌습니다. 명절이 되면 만나야 하는데 얼굴도 보기 싫었습니다. 2년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어느 사순절 기간,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저들을 용서하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윤 권사님의 가슴이 찔렸습니다. 나는 못 박히지도 않았는데 용서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날부터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제게 주세요. 그 사랑으로 저들을 사랑하게 하소서. 한 달간 매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처음엔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3주째 되던 어느 새벽,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시동생 내외의 얼굴이 떠올랐는데 미운 마음이 아니라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 사람들도 형을 잃은 슬픔이 컸겠구나. 그 슬픔을 어디다 쏟을 곳이 없어서 나한테 화를 냈던 거구나.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날 윤 권사님은 용기를 내서 시동생 댁에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세요, 저 형수예요. 그동안 안부도 못 여쭤서 미안해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시동생 내외는 놀랐습니다. 어색한 대화가 이어졌지만 그날 처음으로 웃음이 오갔습니다. 한 달 후 윤 권사님은 시동생 댁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음식을 만들어 가져갔습니다. 시동생 부인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형수님 미안해요. 그때 너무 심했어요. 윤 권사님도 울었습니다. 괜찮아요. 다 지나간 일이에요. 우리 이제 잘 지내요. 두 사람은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지금은 명절마다 기쁘게 만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시동생 부인은 작년에 윤 권사님의 인도로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윤 권사님은 간증합니다. 그날 새벽 느낀 사랑이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제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었어요.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에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소서. 먼저 저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제 마음을 채워주소서. 제 힘으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소서. 용서할 수 없던 사람을 용서하고 미워하던 사람을 긍휼히 여기게 하소서. 이 사랑이 주님께서 응답하신 증거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도 이 초자연적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나눈 7가지를 하나로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나눈 7가지 하나님 응답의 느낌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신 놀라운 말씀들을 감사드립니다. 초자연적 평안을 주시고 뜨거운 확신을 주시고 치유의 눈물을 주시고 막힌 길을 여시고 넘치는 기쁨을 주시고 살아있는 말씀을 주시고 초자연적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제가 기도할 때 느끼는 이 모든 느낌들이 주님께서 응답하신 증거임을 믿습니다. 환경을 초월하는 평안이 임할 때 그것이 주님의 응답입니다. 마음의 확신이 불타오를 때 그것이 주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눈물이 터져나올 때 그것이 주님의 치유하심입니다. 막혔던 길이 열릴 때 그것이 주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넘칠 때 그것이 주님의 임재하심입니다. 말씀이 살아 움직일 때 그것이 주님의 말씀하심입니다. 사랑으로 충만해질 때 그것이 주님의 채우심입니다. 오늘부터 저와 제 가족이 이 7가지 느낌을 민감하게 인식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응답을 확신하며 기도하게 하소서. 작은 느낌도 놓치지 않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게 하소서. 이 모든 느낌을 통해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며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제 삶에 기적을 일으키시고 제 가정에 회복을 주시고 제 사역에 열매를 맺게 하소서. 제가 경험한 이 응답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증인이 되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약속이심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응답의 7가지 느낌을 나누었습니다. 첫째, 초자연적 평안이 임할 때. 둘째, 뜨거운 확신이 생길 때. 셋째, 눈물이 터질 때. 넷째, 막혔던 길이 열릴 때. 다섯째, 초자연적 기쁨이 넘칠 때. 여섯째, 말씀이 살아 움직일 때. 일곱째, 사랑으로 충만해질 때. 이 7가지 중 어떤 것이라도 경험하신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확신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셨고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 응답은 느낌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느낌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소통하시는 방법입니다. 오늘부터 기도할 때 이 7가지 느낌에 민감해지세요. 하나님, 오늘 제게 어떤 느낌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며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응답을 더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혹시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말씀이 필요한 다른 분들을 위해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확신과 기쁨과 사랑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